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시편 105편 8절부터 10절까지.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니라.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봅시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다. 성경에는 꽤 나오는 단어인데요, 보통 때 잘 안 쓰죠. 그런데 영어로는 faithful입니다. faithful, 신실 아니면 충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랬어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가 하신 약속을 천대가 지나도록 반드시 기억하시고 또한 그 언약을 믿고 그가 하신 언약을 믿고 지키는 자는 그가 그 약속하신 대로 하늘나라에 데려가서 그 후사가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냥 덮어놓고 무작정 믿나이다가 아니라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 뭔지 그 약속이 뭔지 알고 믿는 것. 그래서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사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알고 믿고 또 그것을 바라는 거, 이루어질 때를 바라는 거,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이죠. 자, 우리 신앙은 믿음의 도리의 소망 해보자. 믿음의 도리의 소망. 믿음의 도리의 소망. 우리는 믿음의 도리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것을 끝까지 움직이지 말고 한 번 정했다 하면은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그 약속한 것이 이루어질 때를 반드시 받는 거, 반드시 그 소망을 이루는 것, 바로 이게 우리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오늘은 의인과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의인도 딱딱하고 언약도 딱딱하고 나는 이렇게 하면 딱딱하고 너무 현실적이 아닌 이런 단어는 싫어해. 그렇죠? 그런 거 하지 않는 교회 얼마나 많아요. 현실적이고 피부적이고 세상적이고 너무 나한테 다 쉽게 이해가 되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탕 같은 그런 걸 하는 교회도 많은데 한날 이렇게 딱딱한 얘기만 해서 죄송하지만은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오늘의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항상 목사님 너무 중요하다 그러는데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자, 이 세상 자체가요 그냥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도 믿음의 세계예요. 이 세상도 뭘 믿느냐? 약속한 걸 믿는 거예요. 누군가가 약속한 걸 그걸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나마 이렇게 지금 질서 있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체계가 무너지면은 그야말로 이제 혼돈 그 자체 파멸 결국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믿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이 통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그래서 그 어떤 실적을 내는가, 그 삶의 결과가 어떤가 그걸 가지고 이제 신용 등급을 만드는 거야. 신용 등급, 개인도 또 회사도 나아가서는 나라도 등급이 있어요 다. 레이팅 그래가지고 등급할 때 그야말로 이제 문제가 있다면은 다시 항종합니까 안 합니까? 거래합니까 안 합니까? 거래 안 하는 거예요. 약속 안 지켰다? 그래서 이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도 약속이니까 언약이니까 내가 널 행복하게 해줄게 너만 알 거야 이렇게 했는데 하나라도 조항에 깨지면 그 다음부터 상종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무슨 결혼 아주 피부적인 것도 이것도 언약 세계 체계가 있고 신용세계가 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뭐 회사, 뭐 직장관계, 또 학교 학생도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기로 했다고 했는데 안 가르친다고 해서 또 데모다고 그러죠. 뭐 거기다 나라들 요새 항상 많이 듣는 것들 있어요. 무슨 뭐 네이토
그래가지고 북대서양 협정 조약, 방위 조약, 그래서 나라는 나라들끼리 또 무슨 종족은 종족끼리 또 서로 간에 그런 언약으로 협정을 맺어가지고 난리가 나면 지킵니다. 지금 미국 보통 고민합니다. 나는 미국의 대통령 왜 될라 하는지 나는 그렇게 늙을 수밖에 없어. 그렇게 나보다 훨씬 아래예요. 근데도 그렇게 늙을 수가 없어. 아니 자나 깨나 얼마나 고민하겠어요. 그거 잘못 정하면은 그다음에 정권 다시 정권 못 잡아. 그게 문제가 아니야. 총칼이 들어오는데 여기다 대고 들어오는데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니 얼마나 고민하겠어. 자, 그러니까 왜 다냐? 그게 다 뭐냐면 국가라는 것도 국가 간이라는 것도 다 그런 언약과 이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in case 필요할 때는 우리 도와서 힘을 다해 목숨을 걸고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하는 거야. 이렇기 때문에 지금 빼지도 못하고 박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있으니 얼마나 고민이 많겠습니까? 자,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어떤 인간관계에서 어떤 대사회 관계에서 만약 한 번이라도 약속 어기게 되면은 신용 불량자가 되면 다시는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건 인간이라 할 수 없어. 인간 퇴출, 인간 사회에서 나가지 않으면 다시는 소생할 수 없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죠. 그거 보면은 인간도 그러하거늘 만약에 하나님의 언약을 내놓고 만약 우리의 언약 관계를 맺었다면은 그 언약의 결과가 어떨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자, 성경은 뭐에 대해 써 있느냐면 하나님의 미쁘심에 대해서 써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God is faithful. 그분은 성실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성실하게 남에게 약속한 걸 지키는 거. 그 이전에 왜 지키냐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게 충실하려고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우선 남한테 속여서 결과가 없다. 그것보다는 자기 스스로가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냐면은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시다. 이걸 어디 써 있냐면요, 히브리서 6장 13절에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6장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 피하여 가는 우리도 큰 안위를 받게 하심이라 그랬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리라 할 때 내가 바로 자기가 내가 맹세한다. 그래서 아까도 그랬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야곱에게 맹세하시고 또 이스라엘에게 윤리를 세우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가 너한테 약속했다 그럴 때 그 약속을 갖다가 후에 믿으려는 자들이 정말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믿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내가 다른 사람들은 누구를 빗대고 어느 건물을 빗대고 뭐를 빗대고 거기다 대고 맹세, 성전을 대고 맹세, 누구를 대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믿을 만한 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보다 높은 자가 큰 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걸고 맹세했다는 거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이상 믿을 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두고 맹세하신다. 왜 하나님이 삼위가 되시는 걸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삼위가 되셨냐? 하나님 창세 이전에 영원 전에 한 분이시지만은 새 위격으로 나타나시려고 작정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이 자기를 두고 맹세할 텐데 다른 피적으로 아무도 믿을 자가 없어. 그럼 내가 이를 두고 맹세하겠다 할 때 누굴 생각하고 마음에 두고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누굴까요? 여기에? 누굴까요? 성자 예수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역사가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말을 믿고 하늘에 와서 영생하게 하려는 이 약속이
믿어지고 그걸 기필코 믿어가지고 그것을 오게 하기 위한 이 역사를 깐 거, 역사의 모든 역사를 경륜을 깐 게 바로 성경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 모든 문명시대는 야만 시대하고 달라가지고 사회 계약이 굉장히 철저하죠. 그래서 그 나라가 정말 문명국이냐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한 번 법으로 정했다 하면 웬만하면 변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지킵니다. 그 대상이 누구든지 그 대상으로 인해서 처벌받을 자가 그게 대통령이든지 아니면 아들 상관없이 누구에게든지 그걸 그대로 적용하게 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 계약이 그게 그야말로 이제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것, 그게 문명시대인데, 만약에 하나님이 미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러면 그 계약을 지키실 때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신다고 하셨길래 자기 스스로 미쁘시다 하고 말씀하셨겠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예. 성경은 그래서 뭘로 되어 있냐? 언약책이라고 그래요. 성경, 신구약, 신약, 구약, 신약,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 테스타멘트, 유언이라 하기도 하고, 유언이야말로 가장 센 약속이니까, 죽으면서 하는 약속이 유언이니까, 그래서 구약과 신약 바로 언약책이에요. 언약책이라고 말하죠. 예, 구약은 39권, 각각 시대가 다르고 다른 개인이 다른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약속했던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구약이 39권, 신약이 몇 권? 27권. 그래서 총 몇 권? 66권이야. 39, 27. 그거는 뭐 기본으로 안 쉬니까. 그래서 이 책의 결론은 뭐 하는 것이냐 하면 언약의 신앙을 갖게 하는 것이에요. 언약의 신앙. 예,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신앙이 언약책을 기반으로 해서 갖는 믿음이라면 우리는 언약이 무엇인지 이 언약에 대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럼 이 세상에서 언약의 신앙을 갖고 있는 종교는 무엇일까요? 자, 손 들어보고 말해보세요. 종교, 언약의 신앙을 갖고 있는 신앙, 덩덕궁 말고 덩덕궁은 이제 무속 신앙이라 그러죠. 종교가 이제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가 있어요.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 소위 말해서 고등 종교는 경전이 있어요. 나름대로 경전이 있어. 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기본으로 해서 그걸 가지고 배워서 또 그대로 행하기도 하고 약속도 이제 약속도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고등 종교. 그런데 하등 종교는 그런 책 같은 거 없어. 그러나 신앙 책에는 있어. 덩덕궁 같은 거. 예. 너도 먹고 물러가라. 그 대신에 이제 이것은 종교성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런 신앙체가 유지되고 있는데, 이 하등 종교는 그 대신에 이제 문서 필요 없고 알 필요도 없고 별 필요도 없어. 그냥 하여튼 지극정성 해보세요. 지극정성. 비나이다 부처님께 비나이다 무슨 만신에게 비나이다. 비로소 어떻게 지극히 정성을 쌓으면 혹 그 어떤 신인지 모르겠지만은 너도 먹고 물러가라 하면 어떤 신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복을 주겠지 해서 하는 것들이 이제 하등 종교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 바로 하등 종교에 혹시 뭐가 됐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여기는 어쩌다가 일어날 수 있는 천호 일회 한 번 어쩌다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이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번번이는 없습니다. 어쩌다가 있을 수 있는 요인이 있을지 모르지만 번번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고등 종교 나아가서는 이 언약책에 의한 신앙을 갖는다면은 항상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신의 도움이, 신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항상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슬람 참 문제입니다. 지금 요새 어쩌다가 나는 이렇게 이 미국에 이렇게 중동 사람이 많은지 몰랐고, 이렇게 이런 팔레스타인 사람이 많은지 몰랐고, 또 이렇게 이런 꾸란을 믿는다는 이슬람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근데 다 하도 대모를 하니까 보니까 쟤 그렇게 생겼어 아닌 게 아니라 깜짝 놀랐어. 하여간에 세상은 뭔가 something happen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지금. 근데 이 꾸란이라는 것은
이슬람이 믿는 소위 말해서 진의 경전인데, 이거는 하나님이 계시했다, 지들도 그렇게 말은 안 해요. 하나님이 약속했다, 그것도 아니에요. 얘네들은 다만 마호메 신이라는 어떤 자가, 그가 어디 가서 무슨 어떤 신의 계시를 받는데, 그 신이 천사라고 분명히 말해요. 천사가 그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가 써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걸 이제 하여튼 그걸 나름대로 성문화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경전을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믿는데, 모세 오경은 믿어요. 또 그리고 복음서, 사복음서까지는 또 믿어요. 근데 딱 어떻게 된 눈깔이 창조 모세 오경을 믿으면 창조주도 믿고 아브라함도 믿고 이삭도 믿고 야곱도 다 믿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브라함까지 믿어. 그 다음에 싹 빗나가가지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무슨 하갈이 난 이스마엘로 가가지고 빗나가 버렸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원죄도 없고 구속도 없고 대속도 없고, 그 사람들은 그 제사 안 지나잖아요. 그러니까 대속도 구속도 없어요. 그리고 심판도 없고 지옥도 없어.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종교가 저렇게 무섭게 퍼졌는가? 세상이 끝날 때가 돼서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 이건 사기문서. 이건 사기문서야. 자, 내가 아까 물었어요. 언약의 신앙을 갖고 있는 종교는 이 세상에 몇 가지인가? 2가지입니다. 뭐죠? 유대교, 기독교, 다 언약을 믿는 신앙이에요. 그렇겠죠? 구약을, 유대인들은 구약을 믿고, 기독교는 뭘 믿고? 다시 똑바로 얘기해 보세요. 기독교는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구약 믿는 사람들은 유대교, 그 다음에 또 기독교는 뭘 믿어? 뭐요? 오케이, 아유, 할렐루야, 이뻐. 됐어. 구약과 신약을 믿어. 우린 신약만 믿어. 그런 것도 안 돼. 그럼 뿌리 없는 나무야. 뿌리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믿고 신약. 왜 구약이 필요하냐면, 구약에서 하던 예언이 신약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의 역사, 소위 말해서 이제 모든 히스토리는 다 구약이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같은 것들을 기록한 것이 이제 구약인데, 그 중에서 큰 사건 대표적으로 한다면 첫째, 노아 때입니다. 노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니까 다 죄가 관영해서 이제 심판할 때가 됐다. 이제 대홍수 다 멸하겠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 자기 스케줄을 말씀해 주시고, 너는 방주를 지어서 너와 내 가정을 구원하라. 또 모든 동물들도 보존해라 해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니까 모세가 그를 또한 그 방주를 짓는데 몇 년 지었다고 그랬죠? 한 70년 지었다고 그랬어요. 70년 동안 짓는데 그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그것만 짓고 있었으니 얼마나 미친놈 소리를 들었을 거고, 얼마나 가족끼리도 서로 불화했을겠어요. 그러면서 끝까지 지어서 결국은 70년이 지났으니 한 세대가 지나가거나, 한 세대 몇 세대가 지나가죠. 70년이면 거의 3세대죠. 그렇게 지나가는 때에도, 그때도 그들은 결국은 모든 세상은 다 물로 싹 나갔는데 전 그 가족 딱 8식구만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70년이 지나도 변치 않아 반드시 이루었다는 바로 그 언약의 표징이에요. 언약의 표징.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증거다, 그 말이죠. 이제 그 다음 둘째, 아브라함에게 또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 줄 테니까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그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를 네 후손을 번성케 하리라. 네 후손을 번성케 하리라.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그가 그 사실 그대로 믿더라고요.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왔으니까 아주 아브라함이 그냥 감동받아 아멘 했어요. 하여튼 아브라함이 철딱선이 없어. 그 나이도 적지 않은 99살에 철딱선이 없이 아멘 하고 믿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어요. 믿음을 의로 여기시니라.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니라. 그래서 그가 다만 아멘, 하나님이 우리 시를 번성케 해줄 걸 믿으면 아멘 하는 순간에 그는 의인이 됐다, 그 말이야. 믿음으로 된 의인 해보세요. 자,
그러면서 그에게 이제 구체적인 연락은 너는 앞으로 열국의 아비가 될 거다. 네 후손에서 여러 왕이 나올 것이다. 나아가서 너에게 가나안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뭐 엄청난 걸 막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결국 이제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뭐 이래서 결국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 이미 누가 아웃이냐면은 이스마엘이 아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이삭에 맹세하시고 야곱에게 윤례를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더 가면서 갈수록 더 강조하면서 더 세게 하면서 그와 같이 했기 때문에 그 혈통에 들어오지 못한 이스마엘은 언약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비록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언약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언약에 아웃 하면서 언약에서 아웃 언약에서 아웃되니까 하나님 관계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없는 거야. 하나님 무슨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언약을 하셔서 언약을 반드시 지킨 하나님 때문에 언약의 하나님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언약과 관계 없는 자는 그가 바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지금 얼마나 원수짓을 하고 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는 왜 이삭에게다가 왜 맹세하시면서 그를 애를 택했나? 그 당시에도 다 장자해서 장자권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장자도 아닌 장자는 누구냐? 이스마엘이 장자거든요. 왜 장자도 아닌 그에게 언약하시고 맹세하셨는가? 왜 그랬을까요? 사라의 그러니까 첩이 아니라 정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하갈이 난 그 아들을 왜 아니고 어째 왜 사라에게서 그 아들을 낳은 그 아들을 하나님이 언약의 그 계보에다 집어넣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그 원래 하갈은 젊은 때 자연스럽게 난 거예요. 자연스럽게. 근데 사라는 나이가 89세 때까지 애가 없었어요. 아예 애를 낳을 생각도 못 했었어요. 그래서 무슨 뭐 우리 후사는 무슨 뭐 종의 아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좋겠다고 만족했을 때 아니니라. 내가 바로 약속해서 그 약속 때문에 난 아이 바로 그 아내가 언약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는 벌써 이미 경수가 끊어져 가지고 아브라함과 그 사라는 경수가 끊어져 가지고 이미 생산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명년 돌아올 때 내 안에 사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했더니 사라가 어떻게 했다 그랬죠? 웃었어. 장막 뒤에 가서 웃었어. 하나님 참 아무것도 모르시네.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이라서 이렇게 모르시나? 내가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애를? 그래서 웃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뒤에서 웃는 거야. 네가 어째서 웃었느냐? 내가 별거 다 아시네. 그랬는데 그런 거 왜 썼을까? 그런 유치한 얘기 말이야. 너 왜 웃었어? 너 했지? 안 그랬어? 아니야 했어. 이런 얘기 애들끼리 안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봤어.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왜 그런 얘기 하셨을까?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이거예요. 경수가 끊어진 남녀 그 늙은이 89세 99세 늙은이 부부가 애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하시니까 내가 명령 이맘때 돌아오면 내 아내에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하고 예언하시고 약속하셨어요. 그랬는데 바로 이 사라와 아브라함이 그 낮에 웃었다는 거 알고 난 다음에 다 별거 다 아시네. 어이구 그럼 우리 노력해 봅시다. 그래가지고 노력을 했어. 믿음을 가지고 노력했더니 드디어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사라에게 권고하시고 행하심에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했다서요. 이삭이란 뜻이 뭐죠? 웃음이란 뜻이에요. 웃음. 결국 웃다가 오마이갓 웃어. 저 별꼴 나봐서 웃어. 하여튼 그래서 웃었는데 진짜 일 낳고 나니까 오마이갓 진짜 낳네? 깔깔깔깔 대고 웃어가지고 웃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왜 유치할 정도로 상세하게 나오냐면 하나님은 언약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그거 봐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언약의 증표.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그 언약의 징표를 가면서 세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이에요. 축복의 후손이에요. 근데 그 축복의 후손에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했는데 느닷없이 애굽의 종으로 가게 됐네. 애굽에 팔려가게 됐고 뭐 이상하게 가게 돼가지고 결국은 그 식구들이 다 들어가게 됐는데 70인이 들어갔는데 왜 그들을 들어가서 뭐 할 줄 아냐? 종 될 줄 알았어요. 하나님 왜 그걸 종되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들을 갖다가 왜 애굽에 보내셨는가? 왜 보내셨습니까? 왜 보내셨을까요? 어쩌다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오래 고생하구나 다시 해방시켜서 그거 아니요, 일부러 보내신 거예요. 시편 쭉 보면 그런 것들이 다 줄줄이 나와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그들을 애굽에 보내셨나? 애굽에 보내셔서 가가지고 그들이 자그마치 몇 년 종살이? 400년 종살이 한다고 그랬어요. 400년 종살이 했는데, 그런데 바로 그들이 종살이 끝에 반드시 그들은 나오리라 하는 임의의 약속, 언약이 창세기 15장 13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들이 출애굽기 그때 수백 년 후에 애굽에 들어왔는데 창세기 15장 13절에 이미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15장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게 하리니 그 섬긴 나라를 내가 징계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여기 벌써 여기서 이미 창세기 15장 때 그야말로 아주 그냥 아득한 수백 년 전의 얘기인데 이때 벌써 이미 작정하셨고 예언하셨고 약속하셨어요. 예언하기를 너희는 이방에 가서 종살이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이끌어 다시 나오리라 하는 약속까지 벌써 이미 그때 해놓으신 것이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또 그들에게 종살이 하게 했고 거기서 또 출애굽까지 하게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보다 우리가 더 잘 알아 현재. 지들은 선민이니까 그래, 지들은 선민 맞아. 근데 왜 선민이야? 약속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선민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뭐 또 그 다음에 그들이 출애굽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언약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언약의 자손, 이스라엘, 언약의 자손. 예,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대상으로 삼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또 언약을 계속해서 그들의 또 이루어질 일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언약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자, 그들이 광야에 가게 됐습니다. 왜 광야로 들어가게 됐을까요? 광야에 들어간 것도 어떻게 다 길이 그냥 가다 보니까 거기가 광야? 그게 아니죠. 원래는 어디로 인도하시려고? 젖과 꿀이 흐르는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어디죠?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그런데 왜 그들을 갖다가 왜 홍해에서 통과해가지고는 그리로 가게 했으며 왜 그리에서 그 땅에 들어가게 했는가?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라는 곳에서 거기서 10년 동안을 그들 뭘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가 안 믿는가 시험하신 시험 장소다 그 말이에요. 광야. 뭘 시험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가 안 믿는가 그걸 시험하는 장소다 이 말이에요. 그냥 거기에 그걸 전제로 하고 본다면은 그들이 한 짓들, 모든 짓들은 다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조상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겠다는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큰 땅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 우리가 현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 죽겠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놈들 죽어버렸고 또 불평원명한 사람은 죽어버렸고, 그래서 결국은 40년 동안에 그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믿고 그 광야를 통과한 사람은 몇 사람? 2사람밖에 없었다고 그랬죠. 몇 명이 나가서 몇 명이 광야에 들어가서 한 어른들만 한 200만 명, 남자들만 한 80만 명. 그러니까 모든 어른까지 다 합하면 결국은 한 200만 명이 다 들어갔었는데 거기서 결국은 다 죽었습니다. 결국은 다 죽고 2명만 빠져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비율로 따지면 200만 대 2명이면 몇 분의 1? 100만 분의 1이에요. 100만 분의 1.
100만 분의 1. 그러니까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을 갖는 것 자체가 100만 분의 1이에요. 자, 우리를 광야교회라고 말해요. 지금 신약교회를 광야교회라고 말하는데, 광야교회. 만약 오늘 여기서 몇백 명 예배를 본다면 요 중에서 몇 명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달라요. 그러길 바랍니다. 나도 그렇게 받아서 지금 길 쓰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다 하나님 왜 이런 사건을 벌였나, 왜 이런 일을 하셨나, 왜 성전을 짓게 하셨나 한다면 이것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왜 성전을 짓게 하셨냐?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려고요. 하나님이 제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그 인간 두지 않아도 하늘에서 이미 천사들이 충분히 하고 있어. 근데 왜 성전을 짓게 하셨는가? 성소에 뭐 있죠? 뭘 두게 하셨죠? 언약궤, 증거궤, 법궤. 거기에 한 궤를 가지고 세 가지 그 궤가 있나 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런 사람 없겠지. 예, 궤는 하나인데 부르기를 언약궤라 하기도 하고 증거궤라 하기도 하고 법궤라도 해요. 법궤란 말은 하나님의 법, 돌비, 계명이 들어있는 바로 그렇게 생각할 때는 언약궤라는 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 바로 그 궤를 법궤라는 것이고. 그런데 그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런 말은 요한 1장 9절에 있죠. 미쁘시고 의로우사. 하나님은 그는 자기 말을 자기가 남한테 부탁할 수도 없고 남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아니면 자기가 이걸 자기의 이 옳음을, 이 의를 그것을 나타낼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지 그것을 언약을 통해서 의를 드러내고 언약을 이루어지는 것을 상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이제 언약하신 분인데, 법궤는 뭐가 있기 때문에 법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언약궤라는 것은 똑같은 괴짝에 그 하나님은 그 말씀을 가지고 언약하셨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하셨는데 그 언약은 반드시 그분을 미쁘시고 우리가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심기 위한 것이 언약궤예요. 그 다음에 증거궤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지키셨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지켰다는 증거궤라는 것은 바로 언약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궤라고 생각해서 그걸 언약궤. 그래서 왜냐하면 그 궤 가지고 어디 또 강도 건너가고 그거 가지고 성두문대로 그러지 않았었어요. 생각나시나요? 너무 어렵나요? 성경을 다 아는 사람 같으면 너무 좋을 텐데 그냥 다 훑어가니까 다 지금 훑어가잖아요 지금 다. 잔디밭을 대충 뭐 처삼춘 무슨 뭐 묘 풀깎기 하지 아니하시고 않고 다 하나님이 하나를 왜 그렇게 말하셨는가, 왜 그걸 두게 하셨는가, 그러니까 너무너무 확실하고 분명한 거라. 예, 그래서 그런 성소에다 그걸 두게 하신 것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아까 말하듯이 하나님은 그 언약을 천대가 지나더라도 그는 기억하시고 지키신다는 분을 그것을 심으려고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과 그 역사를 다 안다면 결론 그러므로 뭐죠? 하나님은 그가 하신 언약은 천대가 지나더라도 반드시 기억하고 지키신 분이다. 아멘.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결국은 그들이 그렇게 철통 같은 그런 언약을 받고도 철석같이 믿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들이 이방인과 섞이면서 그들이 점점 타락하기 시작해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하나하나 깨버리는 바람에 결국은 그들은 주권을 잃어버린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이제 그들이 흩어져 살게 되고, 그러면서 겨우 이제 소수만 남아가지고 예루살렘의 중심으로 아직 살고 있으면서 그런 중에서 혹시나 그래도 우리가 제사를 잘 지내면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실까, 다시 우리를 선민으로서 다시 한번 우리를 지원해 주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 자들이 성전 근방에 있어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을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가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완전 청천벽력이죠. 이런 역사를 알고 있다면은 청천벽력 같은 얘기다 이 말이에요. 왜 청천벽력이요 갑자기? 예?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여호와 이름이 있고요. 또 그 여호와께서 바로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이 바로 거기 있고, 그가 바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바로 돌비, 벌비가 있고, 그리고 그 역사를 담아서 증거하고 있는 언약궤가, 증거궤가 있는데 그걸 부수라 했다는 자체는 토탈리 이스라엘 역사를 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자, 예수께서 나타나서 허락하셨던 것은 첫 언약을 하는 것이고, 세우라는 것은 새 언약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첫 언약은 뭐냐면 육체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다가, 즉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혈통에다가 언약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 백성한테 뭐를 약속했냐면, 너희는 내 백성 될 것이고 너희가 내 언약을 잘 지키면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잘 살리라, 이것을 약속했던 거예요. 이제 이건 끝났다 이거야. 끝났어. 이제는 끝났어.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 누구 땅?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나안은 유대인 땅이에요? 아니면 또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아무 땅도 아니야. 서로 지네 땅이라고 지금 저렇게 개박 터지게 지금 싸우고 있는데, 사실 성경을 보면 그 땅이 아니, 그거 아니요. 그냥 살고 있는 놈이 그 땅이야 그냥. 자,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 이미 그걸 약속을 헐었거든요. 첫 언약을 헐었다는 얘기는 가나안 땅, 이제 네 땅 아니야. 끝난 거예요 이제는. 성경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지금 정치도, 미국 정치도 지금 유대인을 갖다 지원하리라, 유대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지원하리라 해가지고 돈을 또 얼마를 또 굉장히 또 예산을 또 거기다 또 책정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또 왜 거기다 돈을 또 책정하냐고, 또 팔레스타인 또 그쪽에다 보내지 않냐고 싸우고 난리치는데, 사실은 두 나라 다 정치적으로 하는지 몰라도 성경과는 관계없는 얘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새 언약을 내가 세운다 그 말은, 예수는 그는 육체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영의 아버지십니다. 모든 영의 아버지. 누구하고 약속했냐면 영혼들, 모든 족속의 영혼들과 약속하시고요, 언약하시고요. 너희가 만약에 나의 이름을 믿으면, 내 이름을 영접하면 너희 뭐가 되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뭐가 되고? 여호와의 백성이 되고, 우리는 뭐가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 근데 하나님 자녀는 앞으로 어디가 산다? 어느 땅도 아니고, 이 땅이 아니, 이 세상 땅이 아니, 어디래? 하늘 아버지 집 가서 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가 언약하신 거, 예수가 약속하신 이거는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그렇게 하시려고 그는 태초에 계시던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성육신. 태초에 말씀 하시던 하나님이 육체로 오셨어요. 뭐 하려고요? 말씀하시려고요.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이가 말씀으로 오셔서, 왜 오셨냐? 말씀하시러 오셨다고 히브리서 1장에서 있죠. 그래서 그가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품속에 계실 때 뭐라고 그래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가 아버지 품속에 계실 때는 뭐라고? 말씀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가 창세할 때, 모든 만물을 창조할 때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있으라 해서 그대로 됐어요. 그런데 그가 말씀으로 있었을 때 그도 같이 말씀으로 있으라 했기 때문에 모든 창조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요한복음 1장 3절에 써 있죠. 예. 그런데 이제는 그가 말씀이 안에 있던 이가 바깥으로 나오셨어요. 육체로 오셨어요. 성육신 육체로 오셨어요. 뭐 하려고? 말씀하시려고요. 무슨 말씀하시려고요? 언약하시려고요. 그 말씀이 뭐예요? 새 언약이다 그 말이에요. 새 언약. 그래서 그를 새 언약의 중보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신 말씀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 한 거를 그거를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그가 이제 너희는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는데 거기는 거할 것이 많다. 내가 거한 것이 다 되면은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어떤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미쁘다고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쁘단 말은 자기 자신에게 충실해서 도저히 거짓말 못하는 거야. 자기가 말하면 꼭 지켜야 되는 거야. 그런 분이다.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 안에 있을 때도 그랬고 아버지 바깥에 몸으로 왔을 때도 나는 내가 말한 거 반드시 지킨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6장 아까 그 읽었던 건 일단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또 읽어보세요. 이제 예. 그래서 그 자신이 이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하나님과 자신이 동격 같은 분이라는 걸 말씀하셨고 또 그 중에서 또 누가 그럼 우리 아버지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그럼 우리에게 아버지 보여주소서 그랬어요. 예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 본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 자신과 아버지, 아들과 아버지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니까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자신도 한 분이고 또 아버지와 아들 자기도 한 분이라는 걸 강조하시려고 그 14장 1절부터 그걸 갖다 10절까지 장구하게 이렇게 그 구절을 끌어가면서 얘기하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서 그렇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니라. 그런데 너희가 많이 못 믿겠느냐? 그럼 내가 하는 이적을 보고라도 믿으라. 그러니까 아버지만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그 수많은 이적들 이것이 바로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한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이제 그가 영접한 것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느니라. 예수 이름을 영접하고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언약을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언약을 다 가진 자입니까? 아멘입니까? 나는 언약의 자손이다. 나는 언약의 자손이다. 우리 아버지는 누구시고? 말씀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흘리신 피, 그 피를 내가 났으니까 언약의 피로 났어요. 나는 예수께서 이 피를 마시라 할 때 그때 내 언약의 피 그랬죠. 내 언약의 피. 그냥 내 피를 마시라고만 하고 내 언약의 피란 말을 왜 했느냐 하면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역사에서 피 없이는 약속을 하지 않았고 피를 흘리지 않고는 약속을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막 힘들어서 말하면 안 되는데 지금 음성을 내가 얼마나 지금 애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동조해 주시고 아멘 하면은 내가 이렇게까지 큰 소리 안 해도 돼요. 해봐 그럼. 무슨 피? 아멘 할렐루야. 누구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뭐가 된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갑자기 또라이가 됐어. 갑자기 지가 내 아버지 답심 있는데 갑자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나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됐다 이거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예수께서 그런 말을 해놓으시고 그가 죽으십니다. 그가 죽으실 때 다 이뤘다 하신 것은 아버지 계명대로 죽으신 거예요. 아버지 계명대로 죽으신 것은 왜 계명대로 죽을 수 있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자기가 맹세할 때 그보다 더 높은 이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두고 맹세했다고 하지 않았었어요? 그랬죠? 그 말은 하나님이 자기 맹세를 저 듣고 믿었으면 좋겠는데 누구를 보면 믿을 수 있냐?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따라오시니까 하나님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이 그 언약대로, 그 수천 년 전의 언약대로 피와 뼈를 흘림으로 인해서 바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이렇게 지켜졌다. 이 사실을 그 일을 그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여튼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해. 자, 됐어. 그러면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냐? 그는 아버지가 자기를 살릴 걸 믿었기 때문에. 나는 죽을 권리도 있고 살 권리도 있다. 나는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아버지가 날 살릴 것이다. 믿었기 때문에 그래 죽으신 것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그가 죽으실 때 거짓 아비 마귀를 심판하신 것이고, 세 번째는 그가 죽으실 때 첫 언약을 마치시며 약속하셨던, 예정하셨던 구속을 마치셨죠. 자, 그리고 그가 그 피를, 언약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 자녀를 낳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다 마치셨었기 때문에 그는 죽으셨고, 아버지께서 그러다 부활시켜서 하늘 위에 올리셨어요. 자,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어린 양, 어린 양은 뭘 생각해야 돼요? 일찍 죽임당한 흔적이에요. 왜 죽임당했죠? 아버지께서 계명하신 대로 그 계명을 그가 그대로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모든 언약, 첫 언약을 그가 몸으로 다 이루신 흔적, 죽음의 흔적, 상처의 흔적을 갖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늘 나가서 예수님 어디 계시나? 제일 잘생긴 분인가? 얼굴이 빛이 제일 나신 분인가? 이렇게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알아보려면 뭘 봐야 되죠? 그 손에 못자죽 있고 옆구리에 창자죽이 있는 분, 그가 바로 언약을 이루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이루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바로 그 본체다 그 말이죠. 자, 그리고 그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한편 뭐라고 말하냐면 약속의 성령이라고 말해요. 약속의 성령. 자, 성령을 왜 약속의 성령이 말하냐면 성령은 약속하신 대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줬다, 약속하신 대로 몇 날이 못 되어서 오셨기 때문에 약속을 이루신 부여, 나아가서는 앞으로 있을 약속을 믿게 하고 믿게 하고 기다리게 하고 그날까지 참고 견디고 하게 하려고 성령이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나는 한편으로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나는 약속 있는 계명을 가진 자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에 대해서 이것을 내가 받았다 하면은 약속 있는 계명이에요. 약속 있는 계명. 그 말은 약속을 주실 때 항상 명령으로 계명으로 주시기 때문에 약속 있는 계명. 자, 그러면 나는 무슨 약속 있는 계명을 가진 자인가? 첫째, 예수 이름으로 모이라. 예수 이름 모이라. 내가 너희들 중에 있으리라고 마태복음 18장 20절 있죠?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그분이 함께 하시기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마태복음 28장 끝에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있으리라 그랬었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있으리라. 영원히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주의 날 어디 있어야 되죠? 그가 약속하신 장소에 있어야 되죠. 그가 약속하신 만나시겠다는 약속이 있는 날에 약속한 장소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나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것도 언약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야 세상 두 쪽 나더라도 교회가 우선이다 이 말이야. 예배가 우선이에요. 아멘. 예. 두 번째, 무슨 죄든지 졌다 할지라도 내가 만약에 그 죄를 자백하면은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해봐.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시리라. 우리를 불에서 건져 주시리라. 요한일서 9절에.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 있는 계명을 가운데 누구로부터?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갖고 있는 특권이 뭐냐면 약속 있는 계명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그 이름으로 주의 날 뭐 이런 거고, 둘째, 내가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우리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자녀가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심지어 짐짓 범죄를 졌다 할지라도 나는 성경에 보니까 짐짓 범죄를 졌네요. 나는 죄를 끊지 못하고 또 졌었네요. 그럴지라도 만에 자복하고 통회하면 아버지께서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약속 있는 계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그 약속대로 회개 안 하고 기도 안 하면 되겠어요? 고쳐주시겠어요? 아니 용서해 주시겠어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약속대로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애통하라 제가 그렇게 했는데 이 애통도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렇게 왜 안 되나 몰라. 애통 회개하면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치료하신다. 그래서 그렇게 좋은 방법이 있는데 불구하고 왜 안 하나? 약속이 들락날락한 사람이 약속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도 지키신 분이에요. 네가 만약 회개하면 자복하면 내가 사해주고 안 하면 안 사해주고 그냥 나 누적되는 거야. 죄가 누적된 상태야. 그럼 언제 터졌는지 몰라. 아니면 그냥 그 청산 못한 채 죽을는지도 몰라.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매일 씻어야 돼. 매일 청소해야 돼. 매일 집안에 설거지 다 청소하고 쓰레기 청소 다 하듯이 깨끗이 비워야 돼. 아멘. 언약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 만나 지키신 분이니까 내가 자복하고 통해야 그분이 용서하신다니까. 자복 통해 안 하면 용서 안 한다 그 말이야.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라. 그래야만 내가 응답하리라. 기도 그야말로 약속 있는 계명입니다. 기독교인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한테 하나님 자녀한테 하나님은 무슨 약속을 하시냐? 기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문제가 세고 아주 그냥 산같이 쌓였습니다. 무덤같이 쌓여서 그 안에 허우적거리다 할지라도 기도 안 하면 소용없어. 안 들어줘. 기도는 약속 있는 계명. 네가 만약에 구하면 내가 도와주리라. 네가 만약에 구하면 어떤 병이든지 병에서 낫게 해주리라. 만약에 어떤 난 공궁에 처했다 할지라도 건져주리라. 그 언약을 하나님 이행하시는 절대 수단으로서 기도는 절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기도다 그 말이에요. 기도해야 되겠어요? 바빠서 못해요? 그런데 뭐 때문에 바빠요? 직장 다니면 바쁘죠. 직장이 중요합니까? 기도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하죠? 그러면 기도만 하면 밥 먹여주나요? 기도만 하면 밥 먹여주나요? 기도도 하고 일도 하고 미안해. 기도도 하고 일도 하고. 자, 그래서 너희가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라. 심지어는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셨냐? 네가 감당치 못하는 시험은 주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예 우리 봐서 이 시험을 넘어주면 얘가 죽을 것 같아? 그럼 그건 안 주신다는 거야. 지금 나는 정말 시험 들어서 나는 힘들어 죽겠어. 난 죽기 직전이야. 아직까지도 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아주 깍 하고 죽는다 할 때쯤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나? 언약이 얼마나 네가 매달려 할 것이냐. 마치 파라슈터가 그 양 창창 그 높은 하늘에서 뛰어내릴 때 뭐 믿고 뛰어내립니까? 죽으려고 뛰어내리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이것만 누르면 버튼 누르면 우산이 펴진다. 그거 믿고 뛰는 거 아니에요? 예? 아멘? 내가 만약 누르기만 하면 기도만 하면 신앙을 보내면 반드시 펴진다. 미리 그냥 아직도 뛰어내리지 않고 비행기 있으면서 나는 죽었어. 그러면 안 된다 이거야. 아니야. 그 명령대로 그곳이 창창 바다라 할지라도 오라 하면은 다만 주만 보고 그곳에 발 디디면 그 바다가 발을 받쳐줘서 걸어가는 베드로같이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또한 네 번째, 만약에 내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걸 너희가 버리면 저와 자식과 전토합이 형제 집이나 뭐 전토나 또 심지어는 내 목숨을 버리면 그분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뺏어간다고요? 아니요. 버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100% 보이는 게 정직하고 진실하게 버리면 했다면 100% 그분이 보장해 주십니다. 뭘로 갚아주시죠? 영생으로 갚아주세요. 영생.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영생이에요. 그런데 영생을 버리면, 목숨을 버리면, 철을 버리면, 가족을 버리고 또 전통을 버리면, 재산을 버리고 소유를 버리면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고 그랬어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고, 디나이를 2번 하면은, 부정을 2번은 강한 긍정이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고 영생 확실히 얻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뿐입니까? 버린 것에 100배를 주리라 하셔서, 버린 것에 100배, 버린 것에 100배. 이런 좋은 하나님 어디 있어? 버린 것에 100배. 100배 좋은 거, 100배는 좋아. 그래, 버리지 않으면서 100배?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 이 버려본 사람이 그 묘미 알아요. 버리면은 반드시 준다가 너무너무 확실합니다. 너무너무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거 차고 100배 얻으니까 또 싸고 있나? 아우, 싸고 있을 수 없죠. 무서워요. 응답을 받으면 받을수록 무섭습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갖다가, 예수님이 물고기에 그물을 던져라. 근데 빈 배, 밤새도록 했는데 빈 배였어. 근데 예수님이 보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없냐? 없나이다. 밤새도록 했는데 없더이다. 그래? 그러면 오른 깊이부터 던져봐. 그래서 그물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막 그냥 한 그물 말할 것도 없고 두 그물이 막 터질 정도로 막 물고기 모였어. 베드로가 뭘 했습니까? 그가 뭐라?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어떻게 했어요? 그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어찌 당신하고 나하고는 차이가 이렇게 많습니까? 나는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 어떻게 당신 말 한마디 잡게 합니까?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런 순간에 도저히 하나님 같이 있다는 게 너무나 죄송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 다음에 예수께서 뭐랬어요?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가 그물을 놓고 따르니라 그랬지 않았어요? 이루어진 그대로 100배. 그뿐이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13절에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영생 얻으리라. 우리 신앙의 결국은 끝까지 견뎌야 돼. 견뎌야 돼. 참아야 돼요. 이겨야 돼요.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내가 붙잡고 이 밧줄을 놓지 말아야 돼. 끝까지 가야 돼요. 충성때의 직분을 수행하며 충성된 증인이 되며 진리의 기둥이 되며 저들이 죽임을 당할 때까지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시니라. 죽임을 당할 때까지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 모든 믿음의 과거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는 순간까지도, 그럼 하는 그 순교자들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참을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었을까? 저들이 죽임을 당할 때 또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도우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순교도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고 기필코 이 어려운 때 힘들 때는 내가 기필코 햇바닥을 깨면 내가 이기리라 하면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든가. 스테판 같은 사람은 그가 어떻게 마지막까지 견뎠나? 환상을 보시니까 환상 보는 순간에 잊어버려서 지금 맞고 죽는 겁니다. 왜 지난번에 우리 지금 헌신하면서 영국한 중에 좀 생각한 장면들이 있는데요. 요새 지금 하도 세상이 어수선하고, 어수선 정도 아니에요. 얼만큼 실감하시는지 모르지만은 정말 세상은 정말 3차 대전 일촉즉발전입니다. 어떤 놈이 어떤 짓을 하려는지 사실 어디서 무슨 일이 하는지 몰라요. 지금 무슨 하여간에 뭐 이상하게 조그만 동네에서 시작한 것 같은데 이게 막 퍼져가지고 세계가 전체가 다 좀 판이 갈라지고 난리가 치는데, 문제는 핵무기들을 갖고 있다고. 핵무기. 이 핵무기 가지고 미국에 이미 벌써 하마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들어와 있다, 그런 정보가 있대요. 그래서 어쩌면 911이라는 사건이 또 터질지도 모른다. 아우, 그 동네 가지 많은 사람 가지 말아야 되겠네. 그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요, 미국을 향해서 핵미사일을 쏘려고 몇 군데를 이미 지정해 놓은 데가 있대요.
최소한도 3군데를 지정해 놨대요. 핵무기, 핵미사일 쏠 대상, 미국의 대상지가 3군데가 있는데 어딜까요? 제일 첫째가 어딜까요? 우리가 어디 살고 있어? 어느 놈이 갑자기 미친놈이 탁 눌러가지고 왔는데 1번이야. 그 대상 1번이 바로 뉴욕, 뉴저지 이 근방이야 다. 그래서 웃고 하나도 안 믿어. 오케이, 그래.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지난번에 헌신할 때, 작년에 일부에서 헌신할 때 그 마지막에 그들이 결국 몰려가지고 이제 죽게 됐는데 어떻게 그들이 끝까지 순교할 수 있었느냐 하면은 불을 그 예배당에다 불탄다고 그랬잖아요. 불 질렀는데 그 안에서 서로가 엉겨 붙었어. 서로 엉겨 붙어가지고 있으면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 불타는 예배당에서 끝까지 죽을 수 있었던 것은 엉켜 붙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은 순교를 했다. 참 너무너무 좋은 아이디어. 앞으로 우리가 정말 언제 어떤지 모르더라도 우리는 모이길 힘쓰고 어떤지 교회에 붙어가지고 같이 죽으면 되겠다. 같이 죽으면 되겠다. 안 그래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도 차라리 이 예배 중에 끝날 때쯤에서 한참 충만할 때 원자탄에 떨어졌으면 좋겠어. 목사님이 졌다 생각하니까 나는 도망가야 돼.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한 번 죽어. 가장 충만할 때 죽어야 될 거 아니겠어? 스테판같이 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인자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 그 몸에 창자주 그 몸에 못자죽을 갖고 계신 언약의 주께서 내가 너 영혼을 받아 주리라. 너는 바로 내가 말한 그대로 믿고 그 언약을 지키고 그 언약대로 이 고난을 받아도 내가 내 믿음을 내가 인정한다. 받아주는 영혼 되지 않겠어요? 나는 널 모르나 그런 영혼 되면 어떡하냐 이거야. 그래서 사실은 오늘도 그런 생각을 하니까 참 과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도하고 항상 회개하고 내 죄가가 내 앞에 있나이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래서 회개하고 매일 그 언약대로 그 죄를 씻음받게 하고 사랑받게 하고 언제든 나 영혼 떠날 때 아버지가 받아주고 그거 하나 믿고 그에 매달려서 사는 그런 사람. 그래야 바로 어느 때라도 바로 언제 어떤 악행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정말 이럴 때 더욱더 내 신앙은 어디에 기반한 것인가? 나는 언약의 신앙입니다. 나이가 있는 것은 언약의 신앙인데 어딜 기반으로? 하나님의 말씀 체계 안에 있는 언약 체계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반으로 한 신앙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그 언약대로 약속하신 대로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저버리고 믿음을 등져버린 그런 자들 관계없습니다. 수천 수만이 상관없어요. 언약에 매달려 사는 그 사람 한 사람 되어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